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절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일랜드 시골 아주 조용한 마을에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 소년이 불쌍하여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이 소년을 마을의 양치기로 고용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양치기가 지루했던 이 고아 소년은 슬슬 양의 손을 대 훔쳐 팔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양 도둑놈이 되어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그를 교육하고 처벌했습니다. 그 못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새 또다시 도벽이 도지곤 하였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이 양도둑 청년의 이마에 주홍 글씨로 양도둑놈이라고 글을 새기고 공동 머슴으로 삼아 허드렛 일을 시키고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년의 이마에는 양도둑놈이라는 뜻의 ST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 이마에 ST라는 글을 달고 평생 그 동네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아플 때에도 청년은 언제나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동네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양 도둑놈이라고 놀리던 동네 아이들도 커서 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양 도둑놈이라고 불리던 그 청년도 노인이 다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이 양 도둑놈은 젊었을 때 하던 것처럼 동네를 청소하고 지저분한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성실껏 섬겼습니다. 이제 동네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아이들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양 도둑놈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동네가 북적이자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왜 저 할아버지의 이마에는 ST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보내주신 성인 ST란다. 어느덧 양 도둑놈은 성인이 되어 동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잘못된 목자였지만 그는 변화되어 참된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을 훔쳤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영적 기둥이 되어 동네 사람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고 스스로를 가리켜 목자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지하 묘지에 선한 목자라는 이름이 붙은 프레스코 벽화가 있습니다. 그림에는 한 목자가 나오고 세 마리의 양이 나옵니다. 두 마리는 목자의 좌우편에 서 있고 한 마리는 목자가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품성과 예수님 자신의 품성을 대조시키기 위하여 선한 목자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에 들어설 것입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52장을 배경으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예로부터 목축업을 주로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그의 아들 이삭도 목자요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목자가 매우 친숙하고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을 많이 기르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자들이 있는 반면에 좋지 못한 목자들도 많았습니다. 좋은 목자들은 양을 생명으로 인도한 반면 나쁜 목자들은 양을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때때로 곰이나 늑대 같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나타나도 나쁜 목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양을 내팽겨치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의 생명보다 그들의 생명과 재산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들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 지도자들은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들을 절도와 강도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돌보기 위해 나서는 선한 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대소망 47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넘어 들어갔으며 참된 목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지 않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푸른 초장을 파괴하고 생명수 샘들을 더럽혔다. 영감의 말씀은 이 거짓 목자들을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에스겔서 34장 4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지도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때로는 양들의 편에 서서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억울하게 살아가던 백성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행동이 의롭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연약한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목자였습니다. 못된 목자들은 어떻게든 양의 피를 빨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에도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피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생명의 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좋은 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매매할 때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성질을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양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양을 놓아두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그것을 지켜봅니다. 이때 양이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몸이 마른 양이라도 값이 올라갑니다.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살이 포동포동 쪘더라도 값이 내려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들더라도 넓은 산허리의 미래를 갖게 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수월하나 협곡 바닥에 이르러는 굶주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보다 쉬운 것들에 집착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무지한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현실 이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땀과 피를 흘려야 볼 수 있는 세상을 보는 자만이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목동으로 키웠지만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한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는 참 목자의 인도를 따라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시죠. 시편 23편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로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자의 시를 외웠습니다. 목자의 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추운 날에도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거했으며 늑대와 곰과 같은 맹수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양이 필요할 때는 좋은 물과 꼴을 찾아 나섰고요. 골짜기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양들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을 매우 잘 돌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는 좋은 샘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거기에서 붙잡혀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도리어 그 삶을 역전시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양인 우리의 모습과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의 모습인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의 성질처럼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거절한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꾼이셨다면 우리를 벌써 포기하고 버리시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이사야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비록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고 제 뜻대로 행하지만 그래도 목자 되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에는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제 그만 제 길로 가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때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하는 착한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장 감동적인 것인데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양은 또 낳고 또 사면 되지만 한 번 죽은 목자는 도무지 좋은 목자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 삼력대학교 신학과 앞에 가면 한 목사님의 죽음을 기리는 비석이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 오후에 한 아이가 헐레벌떡 교회로 뛰어 들어와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 학생은 다른 친구들과 강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그 2명의 친구가 물에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사님은 총알같이 강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아이들을 발견한 그 목사님은 그냥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수영해서 한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기진맥진했습니다. 거친 물살에 아이를 구하느냐고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가까스로 나머지 그 한 명의 학생을 구하고 목사님은 그만 물살에 휩쓸려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해내신 아이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교인의 자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 그들도 사랑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물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랑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양들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질 때마다 웃으며 조롱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는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정 목자이셨습니다. 사랑의 목자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러라.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목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